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올해는 종교개혁이 시작된 지 506년째입니다. 이 종교개혁의 의미를 아는 교회들은 매년마다 10월 마지막 주일이 되면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그렇게 지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여러분 조금만 검색해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 종교개혁 기념일 시즌이 되면은 많은 신학교와 그리고 각종 학회 그리고 교회에서 이 종교개혁 기념광장을 개최하면서 참되고 바른 교회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또 각성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집니다. 안타깝게도 매년 외국에 와서 보니까 매년 이 10월 31일 이 시즌이 되면은 많은 이제 교회들이 각종 행사나 혹은 뭐 할렐루야 나잇이라는 준비로 굉장히 많이 바쁩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은 그날이 어떤 날인지 교회의 역사와 뿌리 그리고 종교개혁의 의미를 잊어버린 채 그저 아이들에게 사탕 주고 게임 인도하고 그렇게 준비하느라 굉장히 분주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적어도 칼빈의 신학을 이어받은 장로교회라면은 이날이 얼마나 역사적이고 신앙의 선배들이 이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목숨 바쳐서 지키려고 노력해왔던 이 교훈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신앙의 본질과 교회의 바른 방향에 대해서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이 종교개혁은 지금으로부터 506년 전인 10월 31일에 독일의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 정문에서 이 95개의 토론 주제를 걸면서 시작하였습니다. 요즘에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정보를 알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도 많이 하고 있는데 SNS를 가지고 이렇게 정보를 많이 알려주지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 인터넷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어떤 중요한 내용을 먼저 알릴 때에는 이렇게 큰 종이에다가 써서 벽에다가 붙였습니다. 그날이 바로 1517년 10월 31일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종교개혁으로 인하여서 개신교가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개신교가. 이 개신교가 생겨나기 전에는 카톨릭 교회뿐이었어요. 다 로마 카톨릭이었습니다. 이를테면은 천주교 혹은 다른 말로 구교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개신교회는 이 루터파 교회가 있고 그리고 개혁파 교회가 있고 또 장로교회 이렇게 등이 있는데 또 나중에 생겨났지만은 뭐 침례교, 뭐 오순결 교회 뭐 이렇게 생겨났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이 개신교의 출발은 이 독일에서 출발했던 이 종교개혁 운동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에 이 불을 붙인 사람, 그러니까 이 첫 단추를 끼운 사람이 바로 독일의 마르틴 루터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루터 이렇게 하니까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생각하는데 마틴 루터 킹 목사님하고 다릅니다. 그 외에도 대표적으로 이 종교개혁자들은 스위스에 지빙글리가 있고 또 그리고 스위스 제네바의 존 칼빈도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종교개혁 운동은 사실은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한 것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그 당시에 사실은 루터가 자기가 이 종교개혁을, 이 운동을 내가 한번 일으켜 보겠다라고 결심을 해서 95개 반박문을 붙인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계획했던 게 아니에요. 루터는 그 당시에 이 로마 가톨릭을 보니까 이게 성경과 맞지 않는 거예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루터는 그 당시의 관습에 따라서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우리 한번 대화해 봅시다. 한번 토론해 봅시다. 라고 그 토론 주제를 벽보에다가 붙였을 뿐입니다. 내가 이거 써가지고 한번 무브먼트를 이렇게 봐야지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루터가 붙인 이 95개 반박문이 전국적으로 다 퍼지게 된 겁니다. 종교개혁의 불씨가 된 것이죠. 그래서 로마 가톨릭의 그 잘못된 이 가르침이 순식간에 다른 지역으로 점점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운동을 가지고 먼 훗날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내가 95개 반박문을 붙였을 때 나는 앞이 보이지 않는 말처럼 이끌려가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키려고 했던 어떤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던 거죠. 그냥 자기는 토론 주제를 붙이기만 했는데 그게 순식간에 전국으로 쫙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종교개혁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구원. 이것을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는 구원에 대한 문제를 구원론 이렇게 부릅니다. 교회에 대한 논의를 교회론 이렇게 부르고 인간에 대한 논의를 인간 뭐라고요? 론. 이렇게 론자만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구원론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은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이것이 종교개혁 운동의 그 당시의 핵심이었습니다. 이렇게 루터가 늘 고민하던 것이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는 과연 하나님께 선택받는 사람인가? 나도 언젠가는 죽게 될 텐데 죽은 후에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구원의 문제로 늘 고민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고민 해본 적 없으십니까?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제 그 순간이 어떤 느낌일지, 이게 숨이 이렇게 넘어가고 그 순간이 지나가면은 나는 어디에 있을까? 사람들은 더 이상 내가 움직이지 않는 이 나를 보겠지만은 내 영혼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과연 나의 의식은 있는 것인지. 시간은 계속 지나가잖아요. 1년, 2년, 3년. 루터가 이걸 고민한 겁니다. 루터가. 그래서 루터는 이 구원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오랫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어요. 수도사가 되기도 했고, 엄격한 규칙들을 다 한번 지켜보았고, 착한 일도 해봤고, 생각이 너무 많아지니까 내가 몸으로 좀 움직여 봐야 되겠다. 수천 개의 계단을 오락내리락 그렇게도 다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고행도 해봤고, 고통, 그리고 묵상, 노력을 통해서 이 구원의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이루어 보고자 그렇게 몸부림을 쳤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그 당시에 이 가톨릭 교회가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쳤을 거예요? 가톨릭에서는 구원을 받으려면 이겁니다. 예수를 믿고
여기까지 좋은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 선행을 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구원은 믿음 플러스 선행 이 두 개가 같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믿음 하나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 부족하다라는 50% 믿음, 착한 일 50% 합쳐야 구원 이렇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톨릭은 이 사람이 죽으면은 천국과 지옥을 가기 전에 여러분 들어보셨죠? 연옥이라고 하는 곳. 연옥이라는 곳에 먼저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뭘 하냐면은 살아있을 때 이 땅에서 지금까지 지었던 그 죄의 대가를 연옥에서 다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톨릭에서는 늘 연옥의 고통, 즉 이 연옥의 이 형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톨릭은요 굉장히 이 분위기가 침울하고 분위기가 굉장히 캄합니다. 분위기가 두렵고 뭔가 슬픈 분위기죠. 애조가 띄죠. 사람들은 이러한 이 연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신부 말을 들을 수밖에 없죠. 신부의 말이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따릅니다. 그러면은 죽은 뒤 연옥에서 받는 고통을 좀 줄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땅에서 무엇을 많이 하라고 강조할까요? 선행입니다. 착한 일 많이 해야 된다.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가톨릭 신자들은 그 연옥의 벌이 너무나도 두렵기 때문에 이 땅에서 착한 일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때마침 그때 이 로마 가톨릭은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돈이 많이 필요했는데 이제 이들은 이 돈을 모으기 위해서 생각해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면죄부를 파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한 표현은 면벌부입니다. 그래서 이 면죄부를 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미 죽은 가족들도 지금 머물러 있는 그 연옥에서 천국으로 보내준다라는 거예요. 이른바 천국 티켓을 사는 겁니다. 내가 사면은 내가 살아있을 때 효도도 못했는데 돌아가신 부모님 지금 연옥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으로 보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무식한 이 사람들은 땅 팔고 막 소 팔고 여자들은 뭐 금반지 기구를 다 팔아가지고 이거 면죄부 다 샀습니다. 왜죠? 부모님 천국 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이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그야말로 대박을 터뜨리는 거예요. 바로 그때 이 루터가 이 구원에 대해서 한참 고민을 하다가 이 가톨릭에서 하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게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게 바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자, 그러니까 이 루터는 이 말씀을 읽고 구원에 대해서 해답을 찾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도 구원에 대해서 고민하고 노력하고 자기가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이제야 답을 찾은 거예요. 아, 그래. 구원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야. 구원은 뭔가 봉사를 많이 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야. 구원은 오직 무엇으로요?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알게 됩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 이게 바로 종교개혁의 원리가 되었습니다. 오직이 중요합니다. 지금 오직. 그냥 믿음과 선행 이게 아니라 오직. 하나, 믿음 하나. 그래서 오직이라고 붙이는 겁니다. 자, 그런 후에 이제 오랜 세월이 좀 흘렀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는 이 종교개혁의 이 원리가 점점 세월이 흐르다 보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많은 신학교와 교회에서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신학교조차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선행, 그러니까 믿음과 착한 일, 이걸 같이 해야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오직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직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하나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뭔가 좋은 일, 뭔가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되고 이웃을 많이 돕거나 봉사를 많이 해야 되거나 뭐 도네이션을 많이 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칩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면 그게 바로 중세시대 로마 가톨릭의 생각입니다. 뭔가 봉사를 많이 해야만, 뭔가 바쁘게 일을 많이 해야만 마음의 안정을 찾는 사람. 물론 이런 사람은 착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본인의 어떤 그 의지와 상관없이 본인의 몸이 거기에 익숙한 겁니다. 뭔가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면 안 될 것 같은, 뭔가 해야 되는, 뭔가 불안하는, 가만히 있으면 불안한 사람, 가만히 있으면 구원을 못 받을 것처럼 뭔가 마음에 진정이 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바로 이 가톨릭의 주장이에요. 이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내가 어떤 선행이나 어떤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믿는다라고 했을 때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 너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 이제 이 말에 대한 의미가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어지게 되면 이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이죠. 그래서 착한 일이나 봉사나 이 선행은 사실은 우리가 믿음을 가진 상태에서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오는 열매인 거죠. 열매. 그게 선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그 선한 일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중요한 것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발적으로 그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뭐 화장실을 청소해도 자존심이 상하지 않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감사함으로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가 선행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가 봉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선행하거나 봉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행동에는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봉사를 할 때에도 일부러 자기를 막 드러내고 싶어가지고 막 나서고 나 이렇게 하고 있다는, 나 좀 봐주라는 거예요. 알아줄 때까지 계속 합니다. 알아줄 때까지. 말할 때까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나 이거 했는데요. 나 열심히 했는데요. 내 뭐 안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생각 안 합니다. 기독교인이 많은 욕을 먹고 있습니다. 뭐 기독교인이 욕 먹고 있다는 것은 교회가 욕을 먹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많은 교회가 왜 이웃들로부터, 사회로부터 이렇게 비판받고 이렇게 지탄받고 있습니까? 고난입니까?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뭐 믿음이 좋은데 뭐 행동이 나빠서 그럴까요? 믿음은 확실한데 교회에서 뭐 선행이나 이런 행동을 강조하지 않아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게 아니죠. 교회에서 뭐 윤리나 행동이나 뭐 선행, 봉사 이거 강조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사실은 처음부터 옳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쉽게 죄를 짓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두려워서 죄를 그렇게 짓게 되지 않죠. 그렇다면 믿음이 어떻게 생기납니까?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오늘 보면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자, 믿음은 무엇을 들어야 한다라고요? 제일 중요합니다. 믿음은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말씀이긴 말씀인데 무슨 말씀이요?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다른 것 말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어떤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힘들게 일했고 긴장했고 또 지쳐있는 여러분에게 제가 재밌는 이야기하고 또 자기 간증 그리고 듣기에 기분 좋은 말, 위로가 되는 말, 그리고 문제 없다고, 다 잘 될 수 있다고, 다 해결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말, 여러분은 원하지 않습니까? 지금 한 주 동안 힘들어서 지쳐서 여기 앉아 계신데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시니까 기도하시면 다 들어주신다고, 자 기도하자고 이렇게 하면은 막 위로받고 돌아가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은 쉽고 재미가 있지만 그 안에는 여러분 믿음이 없습니다. 뭔가 많이 들었는데 내 안에 믿음이 없다라는 거죠. 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설교자의 자기 이야기를 들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공하는 비결, 복받는 비결, 힘을 주는 거, 위로를 해주는 이런 말은 많이 들었는데 정작 정말 꼭 들어야 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믿음이 없는 겁니다. 평생. 그래서 믿음이 없으니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없이 당연히 윤리도 없죠. 행함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없으니 당연히 말씀을 지키지도 않고, 왜? 두렵지 않은데, 어겨도 아무 문제 안 일어나는데 안 듣죠. 쉽게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법을 어기고 쉽게 말하고 쉽게 상대방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느새 윤리가 어디 있습니까? 도덕이 어디 있어요? 모든 행동이 악해지는 겁니다. 모든 그냥 전쟁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바르게 되는 길은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르게 들을 수 있습니다. 분별력이 필요하죠. 그러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믿음이 생기면 뭐가 나오죠? 선행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야 정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믿음도 없는데 그게 무슨 정직입니까? 정직이 될 수가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그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말씀을 멀리하면 절대로 믿음이 생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말씀 없이, 말씀 몰라요.
아무리 말씀 없이 기도 많이 열심히 해도 교회 활동 많이 해도 믿음 생길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오직 성경.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겁니다. 뭘 바꾸자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믿음이 자라게 되고 믿음이 자라면 자연스럽게 바른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못 듣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대학에 간다고 해도 아무리 좋은 회사에 취업을 한다고 해도 아무리 교회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바른 믿음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할 수 있겠죠. 뭐 교회 활동, 뭔가 바쁘게 막 이것저것 정신없이 많이 할 수 있겠죠. 왜? 어릴 적부터 그런 것들을 봐왔으니까. 요즘 교회들이 그렇잖아요. 뭔가 누군가가 뭘 할 줄 안다고 하면은 곧바로 시키거든요. 임명해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마음속에는 여전히 믿음은 없고 그냥 형식적인 행동만 남아있는 겁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아무리 오래된 전통이라 할지라도 지금까지 이거 계속 해왔는데 이런 것들을 할지라도 지금 생각해보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그것을 다 바꿔버렸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 신념 때문에 이 개혁자들은 사형당했고 불에 타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 한마디 때문에 자기 인생 전체와 목숨을 바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 중심적인 신앙,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 이른바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는 우리가 오직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봤을 때 또 여러분에게 걷어내고 또 잘라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과감하게 말씀 앞에서 잘라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프고 손해보고 또 아쉬워도 우리 신앙의 그런 선배들인 이 종교개혁자들의 그 정신으로 여러분 과감하게 뿌리 뽑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고단할 때가 있습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너무 힘들고. 바로 그럴 때에 이 동일한 신앙관을 가진 우리가 옆에 있을 것이고,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우리가 없어도 그렇잖아요. 그 옆에는 늘 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잡으시고 한 주간 한평생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